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1월 29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나오신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으로 묵상하시는 명지대학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아침 묵상, 또 새벽 묵상, 기도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1장 앞부분을 읽으면서 오늘은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한 사도, 그의 삶, 그의 시간을 함께 이해하고 또 우리가 요한처럼 이 시대, 우리의 시대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실은 그는 가장 어린 제자였었죠. 그리고 또 주님께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또 주의 복음을,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었지요. 요한은 가장 주님께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사역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경험하고 또 가까이에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주님이 그를 참 가까이 하셔서 그에게는 주님께서 특별히 별명도 지어주셨죠. 그에게 우레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주셨어요.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우레, 그러니까 천둥치는, 아마도 그의 젊은 시간이 그렇게 천둥처럼 급하고 과격하고 아마 그랬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요한은 나중에 또 다른 교회에서 그의 별명이 붙게 되죠.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렇게 가까이 그를 부르셔서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 또 오랫동안 복음을 지키고 전하고 교회를 섬겼던 그 시간 속에 그는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도로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시간, 그의 시대는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서 저 멀리 로마의 곳곳으로, 헬라 문화권 곳곳으로 퍼져가는 그것을 지켜보고 섬겼던 사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멈춘 복음이 아니라 헬라 문화 곳곳의 이방인들에게도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권 속으로 복음이 전해져가는 그 시간을 섬겨야 됐던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이 또 교회가 성숙해 가도록 섬겨야 됐던 그 시간을 책임지고 무게를 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에게는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이 부여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들, 이방인과 문화와 만나야 됐던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있지요. 헬라 문화권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됐었고, 또 긴 시간을 섬기다 보니까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을 때 또 그들과 만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됐었습니다. 인종적으로도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문화권, 그리고 또 세대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됐었죠. 특별히 헬라 문화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이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해줘야 됐던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야 됐었습니다. 참 큰 도전이지 않겠습니까? 문화가 다르고요, 언어가 다르고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새로운 문화권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복음이 소통될 수 있는 수고와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 복음이 이해될 수 있게 잘 적절하게 번역을 해줘야 됐던 사람입니다. 실은 여러분, 사복음서의 요한복음이 특별한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헬라 문화권에 쭉 이렇게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요한복음 쓰여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아마 대표적인 것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등장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복음과 달리 헬라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던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잘 소화시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이제 오늘 우리 말씀에 등장하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세계에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헬라 문화권의 중요한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차용하여서 그렇게 번역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헬라 철학에서는요, 로고스는 이 전 우주에 질서가 있게 하는 어떤 이성,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 우주가 합리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어떤 원리, 세계의 합리적 원리로서 그런 로고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 철학을 들여다보면 헬라 크레이토스라든지 스토아 전통에서 이 로고스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굉장히 지배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긴 시간을 살아가며 헬라 문화권에 살아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해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어떻게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할까 하다가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 조선반도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선교사들은 우리 조선인들의 마음속에 하늘님, 하늘에 계신 분을 이렇게 높이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았죠. 그 하늘, 그러나 그 하나님이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하나,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제 번역돼서 우리에게 등장하게 된 거죠. 예, 마찬가지로 당시에 헬라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고스라는 개념이 말씀이 되신 예수님으로서 잘 전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대로 쓴 건 아니죠. 그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단어를 복음의 언어로 바뀐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주의 질서를 있게 하는 이성이나 원리, 이런 비인격적인 원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는 인격이신 말씀, 인격적 존재인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성적인,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예수님으로 이렇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질서의 원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그 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의미로 다시 전환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참 귀한 긴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면서 주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통해 헬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이 또 감당해야 됐던 두 번째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이 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수고를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많은 능력이 벌어지죠. 기적도 벌어지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변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벌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이 확산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실 있게, 깊이 있게, 성숙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후반기의 사역에 요한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능력만 바라보고 기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성숙해 가도록 정립돼 가도록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요한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사랑의 사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많은 메시지는 실은 다른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사랑을 참 많이 강조하는 사랑의 관계, 사랑 안의 성숙함, 인격적인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오늘 우리도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서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복음도 급격히 변해가는 시대 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기술, 문화가 급격히 발전하고 또 변화를 많이 가져오게 되죠. 예전에는 그저 책만 보면 됐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보죠. 문자만 보면 됐었는데 이제는 영상을 더 많이 보는 시대이죠. 요즘에는 오히려 음악을 더 많이 듣는 시대이죠. 영상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넘어서서 이제 사람과 기계가 소통하는 이런 역할, 이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한 기계 문화와 AI 문화에 익숙한 새로운 세대가 교회 안으로 찾아오고 있고 또 교회가 복음이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K문화라는 그러한 장르, 시대가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찾아오거나 대한민국의 문화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향한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도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컨퍼런스에 오셨던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 그러한 나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5개 정도 나라 이것도 안 될 거라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대학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명지대학에만 해도 2,700여 명의 대학 배우러 온 지식인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배우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식인들, 인텔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다시 복음을 번역해주고 소통해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세대, 자라난 세대들에게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사랑의 언어로 복음을 다시 전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깊이 이해하여서 성숙한 사랑의 관계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다시 번역해주고 소통해주고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그 젊은 요한을 불러서 긴 시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다른 형제들, 다른 사도들이 먼저 다 복음을 위해 순교할 때도 요한은 살려주셔서 끝까지 오래 지내면서 그 복음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대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생명을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길게 살며 사랑 가운데 성숙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또 다른 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이해와 문화 속에 복음을 잘 번역해주고 소통해주고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시대, 우리 배움의 교회, 또 명지대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삶의 시간, 삶의 배움의 교회 명지대라는 삶의 자리, 또 우리로 하여금 길게 살게 하시는 이 생명 연장의 시대,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보내시는 이 시대 속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소명과 소망을 가지고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성숙하고 예수의 복음을 섬겨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세대, 새로운 사람들을 사랑하며 복음으로 전해주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명지대학이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